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봅니다. 구약 성경 105페이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신앙은 건강합니까? 아멘. 태풍 타파가 몰려와서 바람도 강하게 불고 비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 타파를 타파하고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건강해야 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으면 사람이 약해지고 또 어두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검진을 해서 치료를 해야만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고 그리고 힘들고 짜증과 불평이 생기면 반드시 종합검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부분에 어느 부분에 병이 들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 아니면 어느 부분이 약해져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병들기 직전인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육체에 질병이 생기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대신 자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토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지금 불신앙의 죄에 빠질 때에 늘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던 감격은요 3일 만에 다 식어버렸고 목마름으로 말미암아서 마라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그냥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혹 내 영혼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가 한번 진단을 해보고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신앙의 질병 중에 하나는요 받은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영적인 건망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능력을 잊어버리는 그런 질병인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심해지면 영적인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누구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지요. 애굽의 왕이 계속되는 징계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를 다 치시고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새끼들까지 다 치셨습니다. 또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넜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그 홍해 속에 같은 바다에 그들은요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만은 살리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탄의 어떤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세워놓으신 그 구원 계획은 반드시 하나씩 다 실행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벅찬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춤을 추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누가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함께 기쁘고 즐겁고 해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그들을 다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이집트 병사들은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그 무시무시한 그 병사들은 그냥 한꺼번에 그냥 숨을 시켜버렸으니까, 완전히 수장시켜버렸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기쁨과 감격을 안고 이제 다시 광야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칠 전부터 목이 터져라 불렀던 그 기쁨과 감격의 찬송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감격과 그 감격의 찬송은요, 이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따라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수르 광야길을 걸었는데 3일 동안 물을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에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발견했는데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목이 타들어가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이 마시지 못할 정도로 쓴 물이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쓰다, 괴롭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쓴 동네, 괴로운 동네, 그 말입니다. 요즘도 그곳 아인하와라 지역의 물은요, 염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써서 마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 처음 만난 곳이 바로 마라입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희망찬 길에 마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가는 그 걸음이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과 그냥 형통한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를 따라서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강이 흘러가지고 먹고 싶으면 강에 가서 물 마시고, 먹고 싶은 고기 잡아서 사냥해서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광야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광야길을 3일 동안 이동하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찾은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입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마라와 같은 상황, 마라와 같은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자주 만난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마라를 만납니다. 영적인 마라도 만납니다. 정신적인 마라도 만납니다. 사람의 마라도 만납니다. 환경의 마라도 만납니다. 경제적인 마라도 만납니다. 인간관계의 마라도 만납니다. 여러 가지 마라들, 정말 쓰고 괴로운 일들을 많이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라는요, 우리의 믿음의 이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고 치료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마라 역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100% 좋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이면에 돌아가 보면 또 좋은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픈 것은 힘들지만 아픔을 잘 견디고 나니까 그만큼 성숙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남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고, 남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 가슴이 포용할 수 있도록 가슴도 넓어져 가고요. 그렇게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겁니다. 오래전에 중국에 사스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중국은요 굉장히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스에 걸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했죠. 김치를 먹어서 그렇다. 김치가 굉장히 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돼가지고 걸리지 않았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힘들게 했던 이 사스의 이 공포가요,
이 중국 사람들의 이 위생관념을 10년을 앞당겼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씻지 않는 중국 사람들이 잘 씻습니다. 주변 환경도 정리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일본에는 지진이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 만큼 그들이 살기 위해서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 방법을 개발해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건축술이 대단히 발달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살려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고, 살기 위해서 집을 튼튼하게 짓는 방법을 개발해내고 그렇게 합니다.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이 몰려오면 피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쁜 공기를 한번 다 몰아내고, 또 이제 파도가 해일이 일면서요, 바다 속에 한번, 바다 밑을 한번 뒤집어 놓아서 그 속에 산소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바다 밑이 살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사람들도 도무지 마시지 못할 정도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숨어있던 이 신앙의 질병이 겉으로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전무후무한 그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기쁨과 감격 속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그들은 찬송하고 춤추고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불과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 그것을 모두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찬송하던 입술, 그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서 춤추던 그 몸을 가지고, 그 손과 발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사용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 증상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수시로 한 번씩 또 모세를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 원망과 불평은 싹트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의 기쁨과 찬송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혹 피곤하고 힘들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혹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들을 만나고 예배하는 혹 부담스럽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내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생활은 기쁨의 생활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찬송의 생활입니다. 성도의 생활은요, 감격과 감사의 생활입니다. 또한 주일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동의 날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잔칫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린 것은 그들의 기억력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억력은 오히려 대단히 비상할 정도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이하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민수기 11장 5절 이하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있었던 어떤 특별한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나서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특별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먹던 부시까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선을 먹었고, 오이를 먹었고,
참외를 먹었고 파를 먹었고 부추를 먹었고 마늘을 먹었고 고기를 먹었고 거기다가 그것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모양까지 다 그대로 기억해가지고 그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잖아요. 이럴 만큼 그들의 기억력은 비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력은요 점점 사라져가고 그 은혜의 기억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다른 그 욕망들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 원망과 불평의 생각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의 기적 이전에, 훨씬 이전의 일까지도 그토록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잊어버려야 될 애굽에 대한 기억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는 영적 성장과 성숙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고 육신의 만족과 세상의 즐거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데서 오는 현상입니다. 혹 나에게 이와 같은 모습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런 특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건망증을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듭해서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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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라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신명기 6장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신명기 16장 3절에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또 다른 질병은요,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심이었고 그들이 가진 불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함께 춤추자, 노래하자, 그러면서 했습니다. 자기 집에 음식 만들어가지고 남들에게 대접하면서 우리 함께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잔치도 벌였습니다.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다 잊어버렸습니다. 또다시 나와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 당신의 능력에 손을 펴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430년 만에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그들이었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 백성들이 사흘을 참지를 못했습니다. 3일의 그 아픔, 그 고통스러움, 그 불편함을 참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래서 그늘이 충분하게 있고 마실 물이 넉넉하게 있는, 물샘 12이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각 지파별로 한 우물씩 맡아가지고 거기서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이다, 그 말입니다.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늘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림이 불과 마라에서 11km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한나절도 안 되는 거리에 엘림의 물샘이 있었고요, 그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주는 이 종려나무 그늘이 있는 바로 그곳이 가까이에 지척에 있는데, 하나님이 물샘과 시원한 그늘을 그렇게 준비해 두셨는데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3일 동안 쌓였던 그 목마름으로 말미암아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 하나님이, 그분은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내 인생길에 때로는 마라를 만나지만, 괴로움의 땅을 만나고 괴로움의 환경을 만나지만, 그러나 인내하고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엘림의 물샘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라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찬송하면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우리 그 찬송 잘 부르시오. 그와 같이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따라서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과 불편함을요 인내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날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심을 통해서 수많은 애굽 사람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나에게 역사하실 줄 믿고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렸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그들의 신앙이 거기에까지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었습니다. 전냄새나는 유치한 신앙이었습니다. 목마름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보인 것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는 현실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목마름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을 텐데, 마실 물이 없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마실 물이 없는 그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마시게 해 주실 테니,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었고 병든 모습이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광야길에는 여러 종류의 마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고픔의 마라, 목마름의 마라, 목숨을 위협하는 대적들의 마라, 광야의 부족함과 불편함의 마라. 이스라엘은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인내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음으로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불신과 애굽에 대한 미련으로 원망과 불평만 쏟아낼 뿐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았고요, 물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은 인내하며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엘림의 물샘 12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하나씩 나누어서 마실 수 있는 풍부한 물이었습니다. 넉넉하고 시원하고 쾌적한 이 엘림 휴게소가 마라의 지척에 있었는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미리 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인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것은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은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조급함은요 신앙의 성숙을 막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들었지만 14년간 침묵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비 오기를 위해서 7번 간구하고서야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 성도의 믿음은 성숙하지를 못합니다. 조급함은 원망과 불평의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마음이 급하면 실수한다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인내는 또한 믿음과 함께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또한 소망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마라를 만날 때 마라만 바라보고 조급하게 원망하지 마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와 손길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건강하십니까? 혹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잘 잊어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라의 선물도 달게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물샘 12과 종려 70조가 있는 넉넉하고 쾌적한 엘림 휴게소를 준비해 두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건망증과 조급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의 풍성함을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것은요, 죽음을 부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광야같이 거칠고 메마른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십시다. 멀고 험한 인생길에서 마라를 만날 때가 있지만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물을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의 생명수를 마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